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를 다시 한번 뭐라고 불러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는 자들은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다.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측면에서도 나그네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시민권이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방인 취급을 당하죠. 이방인 취급을 당할 때가 많고 우리 역시도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에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윗구절에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사도 베드로께서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진정한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새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성이, 우리의 옛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모든 것도 다 변화하여지고 이 모든 것도 다 없어져서 완전히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옛 본성이 찌꺼기처럼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사실 이만큼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목구멍까지 차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따르면 목구멍까지 찌꺼기가 지금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쑥불쑥 어떠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들이, 육체의 정욕이, 악한 욕망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올라오더라. 그렇죠? 아니, 우리 허락한 적이 없는데 막 올라와요. 때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즐기기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적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 그리고 죄악된 세상, 우리의 대적이에요. 근데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의 이 옛 본성,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서 전쟁터가 돼버려요. 전쟁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 치열함과 그 고뇌가 우리의 이 땅의 나그네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나 그러한 전쟁터에서 있어서 이 옛 본성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제어가 되나요? 제어가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제어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모되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은혜, 이 위대한 복음 진리를 붙잡고,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이 위대한 진리를 붙잡고 싸우라는 겁니다. 악한 본성이, 육체의 정욕이 불쑥 올라올 때 제어해야죠. 근데 때로는 거기에 막 넘어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요. 그러나 그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을 하게 되면 이게 얻어맞고 다운이 되잖아요. 다운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KO패를 당하지 않아요.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복음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거죠. 결국 누가 이기냐면 은혜가 이기고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죽기 마련이고 사단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제어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는 뭐 나그네라고 하는데, 아니 이 땅이 우리의 진짜 본영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뭐 우리 다 죽을 때 이 세상 다 사라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모되게 될 것인데 이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가져야 되는, 우리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그네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나그네임으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 떠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마치 비유를 들자면, 여행객이 여행을 갔다고 해서 그냥 막
뭐 거기에 우리나라도 아니라고 해서 우리 집도 아니라고 해서 막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행 에티켓이라고 있어요. 여행 에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눈살이 찌푸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에티켓을 지키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가질 필요가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으로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할 때 우리의 행실이 더럽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못났잖아요. 그러면 에휴 너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알겠다. 아니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말 듣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쩌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행실을 선하게 가질 필요가 있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죄로 인해서 부패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니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총리들이 다른 이 동료들이 질투하죠.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모범으로서 누가 그 길을 먼저 가셨냐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아무런 흠이 없으세요. 그 입이 얼마나 깨끗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모함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예요. 이건 대신하거나 우리가 뭐 따라가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는 또 어떤 십자가냐면 우리의 모범으로서 우리의 십자가예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정부를 향해서도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을 향해서도 인간의 모든 제도와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의 모든 사회와 질서와 제도들이 때로는 부당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마테오 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필요가 있어요. 나그네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부당함을 참습니까? 훈련소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무는 이제 훈련소로서의 나그네다. 그래서 이 부당함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부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거니까 훈련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 견디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선하게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